우리가 솔로몬의 말씀 많이 들으셨고 또 오늘 본문도 많이 보셨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노년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이 오시기 971년 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그리고 아래로는 블레셋을 정복하여서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는 그러한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솔로몬이 한 업적 중 가장 큰 것은 성전 건축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18만 3,850명이 동원되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8만 명이 1년에 3개월씩 노동력을 투입해서 지은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세금을 돈으로 받지 않았고 노동력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유대교와 함께 이 1년에 3개월씩 국가의 세금 대신 내는 노동력을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 자신의 아버지의 출생인, 즉 자신의 정권의 근간인 유다 족속만을 부요하게 했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는 좀 지원을 소용이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년에 3개월씩 국가의 세금 대신 드리는 이 노동력을 따졌을 때 북쪽 지파는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먼 것도 있었고 또 이 노동력을 바치러 내려오는 것이 근 한 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내려와서 노동력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일에 거의 모든 날을 소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보기에는 북쪽 지파는 이스라엘의 부흥에 그리고 자신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 자신의 수도와 가까이 있는 3개월의 노동력을 대신 드려라 라는 것보다 더 과중하게 때로는 5개월에서 6개월의 노동력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쪽 지파는 점점 더 큰 불만과 또 이 왕에 대한 불신이 쌓여갔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솔로몬은 밧세바의 4아들 중 두 번째 아들입니다. 자신의 형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난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많아 약간 치매기가 있을 때 다윗의 이 첩 중 한 공주가, 즉 공주였던 첩 중 하나가 자신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고자 다윗과 함께 했던 대장군들과 또 다윗 시대에 예배를 집례했던 제사장들을 다 포섭하여서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면 물론 다른 왕자들은 다 숙청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때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유일하게 붙들었던 사람이 나단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름이 없던 선지자 나단은 예루살렘 왕궁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나단을 붙듭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두 번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 시대에 충성했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아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다윗에게 권하고 다윗이 자신의 숨이 끊기기 전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나단의 권고대로
더 쉽게 얘기하면 나단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을 숙청하고 유배해 보냅니다. 솔로몬의 입지는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약 3년 기간 동안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정적들을 색출하기 시작했고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천번제가 끝날 즈음 이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세력들을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지위에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화살을 잘 쏘는 군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력 군대의 주 핵심은 이 화살을 쏘는 사람들, 즉 궁병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은 나라의 후발주자가 큰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국들은 마차와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후발주자인 다윗은 그 마차와 전차를 보유하기에는 국가적으로도 가난했고 본인의 능력으로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와 전차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과 전쟁하기 위해 다윗은 특별히 궁병들의 양성을 힘썼습니다. 그래서 다윗 군대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 차지하는 병과는 궁병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 왕이 중요하게 여겼던 궁병들을 조금씩 해산시키고 그 궁병들을 총책임했던 대장군을 참수시키면서 궁병들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부와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차와 전차병들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마병들을 거느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마차들을 제작하고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과 군권을 다윗처럼 궁병이 아닌 주변의 나라들의 왕들처럼 이 마차와 전차들로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력 부대의 군인들이 마차와 군병으로 바꾸고 즉 군병의 대장군이었던 사람을 숙청하며 그의 후계자로 군병을 다스리는 대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마차와 전차를 담당하는 대장군의 힘을 높여주어서 자신의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군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 전차와 마차 부대의 대장을 자신의 측근에 두고 주변을 정복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던 방법입니다. 재임 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여겼고 그 뒤 곧바로 이 군대의 편제를 바꾸면서 자신의 군권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한꺼번에 거두기는 요원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무역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좋은 것을 두려워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마침 자신이 물리치고 얻은 블레셋 옛 땅에는 큰 항구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욥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블레셋 땅을 점령하여 빼앗은 그 세 개의 항구를 가지고 이 솔로몬은 무역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전역에 선단을 보내고 어떠한 배는 한 번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3년이 걸렸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먼 길에서도 이 솔로몬은 무역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을 우대했습니다. 솔로몬의 국가보험 정책이 정복이 아닌 무역이었던 것으로 솔로몬과 예루살렘은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집트와 그리고 이집트 건너편에 있는
에디오피아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우리가 다 아는 시바의 여왕이 금 4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방문하여서 그 금 4톤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얻어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의 정책이 정복이 아닌 무역을 통해서 부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은 친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압, 암몬, 에돔, 시온, 헷이라는 이 5왕국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에서부터 강력한 5왕국입니다. 이 왕국들과 다윗은 전쟁을 하여서 국경선을 넓혔지만 솔로몬은 친화 정책을 통해서 국경선을 유지했습니다. 이 5 국가는 고대에서부터 강력한 왕조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들과 전쟁하기보다는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가의 형태가 다 잡히지 않은 곳과 빈 땅인 자신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또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내 반도로 진출하여서 그 빈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마구간을 건설하여서 군인들의 훈련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 시위를 통해 이집트와의 화친도 얻어내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딸 바로를 볼모로 잡아 자신의 부인으로 삼으면서 이집트와도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국가 경영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5개 왕국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의 공주를 자신의 부인으로 맺고 그들의 공주를 데려왔다는 것은 솔로몬의 딸들도 그들에게 공주나 또한 왕자의 사위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딸들을 교환하면서 우리의 화친을 공고히 하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고 분할하며 국가를 이루고 있던 5개의 강력한 고대 왕조 국가인 이 5나라의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너희의 딸들을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할까입니다. 즉 사람과 상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날까 한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자신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분명했고 확고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꼬드기든지 나는 그것을 간파할 수 있다 자신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또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또한 체험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만할 만했지요.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그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솔로몬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갈수록 부요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불안하게 출발했던 왕권은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공고해져 갔습니다. 솔로몬은 자신했을 겁니다.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어떠한 말로 유혹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 이길 지식적, 신앙적, 체험적 확신이 있다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도 동일하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숫자일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 학자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전승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마 구전으로 전해 내려져 오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을 설명하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부인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 라고 말하며 1000명 즉 완전한 수에 빈틈이 없다라는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외우고자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왕후를 정말 700을 두었든 첩을 300을 두었든 어떤 게 사실이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였던 그의 노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망각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경험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되고 그 가벼이 여기는 말씀과 생활의 태도 중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생명은 하루하루 연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안전은 오로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십니다. 솔로몬은 자신했고 그 자신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고 그 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생활의 태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다롯이라는 것은 노아의 손자이자 함의 아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생긴 후예들입니다. 그 후예들이 믿었던 신이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 신은 풍요와 사랑의 여신이며 남성의 최고신인 엘과 여성의 최고신인 아사라의 딸입니다. 즉 여신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매우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고대에 다산을 상징하는 종교를 섬긴 민족들은 지금의 기준으로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아스다롯, 가나안의 신을 멀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다신교를 상징했습니다.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스다롯이 태양과 달의 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달의 여신과 태양의 신의 딸이기 때문에 이미 아스다롯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적대시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신이 밀곰입니다. 이것은 롯과 롯의 둘째 딸이 관계를 가져서 낳은 후손들이 자리 잡아 처음에는 배남미라고 불렸던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암몬이라고 불리게 되고 몰렉이라고 부르는 신을 섬겼습니다. 밀곰이 몰렉과 같은 신입니다. 이름이 다르지만 몰렉과 밀곰은 동일한 신입니다. 또 하나의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것은 롯과 롯의 큰딸 사이에서 난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나중에 이들을 모압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에 퍼져 있는 대부분의 강력한 도시국가의 조상들은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탄 후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의 두 딸이 아버지와 우리가 교대로 동침하여서 후손을 낳자 했고 그렇게 낳은 후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큰 딸을 통하여 모압을 출생했고 그 후손을 모압이라 불렀으며 그들은 그로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둘째 딸과 통혼하여 베남미를 낳았고 그들을 암몬이라 불렀고 이들이 밀곰을 섬겼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은 매우 음란한 종교였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을 산채로 잡아 그들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신심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족속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왕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신의 보디가드 겸 사병인 자신의 호위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포위를 뚫고 암몬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암몬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포위망을 뚫으려고 성문을 열고 결사대 500을 내보내서 이스라엘의 포위망을 뚫으려고 했지만 뚫지 못했습니다. 패퇴하여서 다시 성 안쪽으로 밀려들어와 성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멸망하기 직전 모압의 왕이 성벽 위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자신의 왕자, 즉 큰아들인 아들을 잡아서 자신의 신인 몰렉에게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렸다는 말은 산채로 불 위에 던져 태워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번제로 드렸다는 말은
뼈와 살을 발라내어 각을 떠 그 뼈와 살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몰렉을 섬기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노스를 섬기는 이방인들의 인신제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성벽 아래서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몰렉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은 부정한 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땅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노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모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렸더니 자신이 섬기는 몰렉 신이 이스라엘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신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정하다 여겨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 크게 분노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신을 솔로몬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자녀들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중동에 가면 아마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돌을 뜨겁게 달구어 약 7m 정도 양쪽으로 쭉 펴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빠르게 밟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아마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이유는 그 뜨겁게 달궈진 불 위를 지나가면서 건강을 기원하고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행태가 고대에 그 돌 위에 어린아이들을 놓고 삶아서 죽여 자신이 믿는 밀곰과 아스다롯과 그노스에게 드렸던 이 제사 제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양쪽 산에 이 몰렉과 아스다롯의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자신의 왕자와 공주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겼고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타이르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적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태평성대와 이 예루살렘의 왕성한 부는 자신의 지혜로 이루었다 생각했고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 왕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차이는 다윗 왕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을 때 여러 번의 반란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큰 아들에게도 쫓겨나 혼입을만 두른 채 왕궁에서 도망쳤던 경험도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정적들을 견제하면서 그의 왕위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자신이 나이 들어 죽음을 준비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자신을 사망의 어둠과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올무에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평생 불안했던 왕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안했습니다. 정적은 이미 왕권 초기에 다 제거하였고 가장 위협이 되던 군대도
군병들을 약화시키고 보병과 전차 부대를 늘리면서 자신의 손안에 두었습니다. 백성들은 긴 노역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불평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은 화친하여서 평화로웠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이름은 지중해 가운데 높아지고만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대한 위협함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공고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평안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신뢰했습니다. 그리하여 교만하게 되었고 초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방법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암묵적 승인 아래 많은 이방 산당들이 세워지고 무역을 중시했던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이방인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산당을 세움으로 그 산당을 통해 들어오는 막대한 수입을 솔로몬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수많은 세금과 돈을 통해 예루살렘은 더욱더 부강해져 갔습니다.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그 돈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하는 나라이다.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기술이 없으니 무역을 통하여 국가를 부강케 하죠. 그러려면 많은 이방인들이 부담 없이 와야 하고 그들이 올 때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신전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신전을 통하여 나오는 막대한 세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도 보수하고 더 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기를 가만히 읽다 보고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찾다 보면 충분히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사람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돈을 버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여서 불만을 잠재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던 다윗 시대와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으로 국가를 통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솔로몬의 암묵적 묵인 아래, 승인 아래 일반 백성들에게도 퍼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화로울 때 모든 것이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안심할 만한 상황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안전케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백신도 맞았고 만나는 사람도 없으니 하고 안심하고 가만히 있는가?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던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건강해져서 그 모습은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 기도와 그 마음이 지금 좀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고 평안해졌을 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분명한 체험이 있었지만 그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건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붙들었습니다. 주신 분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받은 선물로 만족하며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는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지금 우리가 붙들고 싶어하는 그것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해야지 받은 선물을 고마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더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목동에 있으면서부터 의지했던 하나님을 왕이 되었어도 나중에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도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라.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단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이 신앙 앞에 겸손했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부강한 나라로 이루었고 더 많은 영토를 가졌고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므로 나는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지식은, 이 지혜는 이 땅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즉 솔로몬과 같이 죄를 지으면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죄가 되물림이 되어서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그 아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죄가 그 아들에게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돌아오라 말하신 것입니다. 돌아오라. 너희 살아있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 네가 돌이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통치는 완벽하다라고 스스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임하지 않는 것, 그것에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화친 정책을 폈던 솔로몬에게요, 성경은 나중에 보시면 두 강대한 국가가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고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들은 볼모로 잡았던 솔로몬의 공주, 즉 딸들을 죽여버리고 자신들의 딸들을 몰래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수많은 약탈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신했던 화친 정책이 나중에 두 민족의 배신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찬란하고 놀라웠던 왕에 대한 결말이 세 줄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은 단 세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했던 왕인 솔로몬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세 줄로 요약하여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믿음 안에 있었다, 믿음 밖으로 나간 사람의 결말을 성경은 비중 있게 다루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징계를 멈추신다, 늦추신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에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미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의 신약으로 그대로 옮겨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요구하시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에게 그 죄값을 지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의 바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솔로몬이 받지 않아 미루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직접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물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심은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셨던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고 그것을 미루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어떤 사랑보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악의 책임을 물어 십자가에 죽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부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 부귀가, 그 영광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솔로몬과 같은 영광과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합당한 부귀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자 하고 누리시고자 하는 그 부귀와 영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죄를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그 죄를 물었다는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구나. 다시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감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어려운 환경이지만 다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2가지의 결단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먼저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전국을 살아가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지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드려질 때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 기도에 합당한 은혜를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리하여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